오늘 우리나라에 잊을 수 없는 8.15 광복절 78주년 되는 날입니다. 내일 모레가 8.15인데 제일 가까운 주일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78주년인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지금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다. 나라를 잃어버렸다. 우리나라 말도 쓰지 못하게 하고 내 이름도 잃어버려서 창시개명당해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도 못 부르고 또 우리 마음껏 찬송가도 못 부르고 일제시대 때 그랬거든요. 특별히 일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자기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무서운 세력이 기독교인들이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그 당당함과 또 뭔가 그들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상당한 두려움이었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나라, 또 언어, 또 그리고 서로 남 탓하면서 이 민족은 어쩔 수밖에 없다고 한탄에 빠지고 서로 저주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민족 개조론, 그게 좋은 의미에서 그게 아닙니다.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이 나라 지성인들도 민족 개조론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민족은 원래 나쁜 민족이 아니다. 이 민족은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다가 저주받은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비참한 나라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 비숍이란 여사의 그 여행을 우리나라 왔다는 거 보면 정말 더럽기가 그지없는 그런 나라가 이 나라였어요. 그리고 관청에서 백성들을 수탈해 가고 뭐 조그만 종교에서도 매를 대어 가지고 무조건 뺏어가고 이런 비참한 나라였는데요. 여러분,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가 아니고 우리의 광복군의 힘으로 아니고요, 다 중간에 변절되고 막 이랬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여러분 이 나라에 광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광복 얻은 게 아니에요. 해방된 게 아니에요. 모두 절망하고 있었어요. 모두 일제 앞에 무릎 꿇고 변절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마지막에 나라는 망해가지만 복음을 전해주셔서 선교사들 통해서 이 복음 믿고 나가면 우리의 영광스러운 새날이 있을 줄 믿는 믿음의 기도와 또 그런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충성 헌신 때문에, 기도 때문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광복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 생활의 시리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직도 만약에 일제 압제에 신음하고 있다면 그보다 비참한 게 없을 거예요. 근데 광복을 주셔서 새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사상,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붉게 물들으려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도 여러분 미국을 주도한 유엔 연합군에 의해서 이 땅을 공산화된 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선교사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 나라에 무신론인 공산주의가 물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번영과 복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린 감사가 너무 큰데요, 이러면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광복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마귀에게 종로로 되고 마귀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하던 나라, 그리고 여러분 1년 조정의 예산보다도 3배가 더 많이 무당한테 굿한다고 돈을 바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저주받고 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우리가 옛날에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생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삶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새 생활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서 이 자유를, 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된 이 권세를 마음껏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가지고 또 내 욕심이, 욕망이, 타락한 본성이 지배하도록 놔두면은 마귀가 활개를 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면 다시 우리가 일제히 식민지로 돌아가는 생활과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이걸 막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 생활의 가장 중요한 열쇠인 또 세 번째 열쇠, 바로 믿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들이 든든히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대학에서 심리학 강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모두 풍선 하나 준비해오라고 그랬거든요. 그 풍선 안에 자기 이름을 적어서 쪽지를 넣었어요. 그리고 풍선을 불게 하고 또 약간 떠오를 수도로 가스를 조금 내어줬어요. 그 다음 100여 명이 있는 강당에 이 천정이 훨씬 낮았거든요. 우리보다. 끈을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이름 넣어가서 날려보내라 그랬어요. 딱 나왔지요. 그러니까 모두 천장에 풍선이 떠있고 이름표가 밑에 줄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자기가 분 풍선이 있지만 날려버리니까 올라가서 다 섞여버렸어요. 딱 5분을 준다고 하고 자기 풍선을 찾아라 그랬어요. 자기 풍선 찾는 사람이 학점 A 준다니까 모두 다가 그거 찾으려고 난리를 벌썩이었죠. 5분을 줬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한 사람도 못 찾았어요. 왜? 여러분 위에 100여 개가 올라가 있는데 자기 걸 거기서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중단하고 새로운 미션을 준다 했어요. 5분 딱 줄 테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앞에 손에 잡히는 것이 풍선이 있죠? 그걸 해가지고 안에 보면 이름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손에 잡히는 사람의 풍선 주인을 말해줘가지고 서로 찾아주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5분 안에 모두 다 찾았어요. 한 사람도 빠지 100% 찾았어요. 그 실험을 하고 교수님이 말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실험한 이 자기 풍선 찾기는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풍선을 잡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내 행복을 찾으려고 내 것만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면은 절대로 못 찾습니다. 내 행복은 어디 있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행복 사이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행복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 것만 찾으려고 그러면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풍선 찾기에만 관심을 갖고는 못 찾았는데 내 손이 닿는 자리에 있는 그 풍선을 그 사람의 풍선, 그 행복을 찾아서 이름을 불러주니까 모두 다가 다 찾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5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한부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시간을 정해놓고 사는데 몇 살을 사는지를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모두 다 무한정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함께 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찾아주려 할 때 내 행복도 내 풍선도 찾게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밍웨이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행복을 가꾸는 것은 자기 손이 닿는 데에 꽃밭을 만드는 것이다. 읽어봅시다. 시작. 행복을 가꾸는 것은 자기 손이 닿는 데에 꽃밭을 만드는 것이다. 행복이라는 것이 뭐 거창하게 멀리 있는 그런 파라다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이 닿는 곳에, 내 손이 닿는 곳, 내가 할 수 있는 그곳에 꽃밭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내 손이 닿는 곳에 보니까는 이웃의 이름이 달린 풍선이 있잖아요. 그거 찾아주고 그 사람 이름 불러주면 그 사람 찾아주니까는 내 행복도 찾아지더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밍웨이 법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해야 되느냐, 왜 목장 모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가지고 좋게 되었지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하나님 관계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해요.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행복하다고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마치고 무조건 행복하냐?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행복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기도가 올라가고 또 하나님 응답으로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이 막혔던 것이 뚫렸습니다. 그럼 그것도 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 가지고 실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과 살아가거든요. 남편과 아내와 살고 자식과 살고 부모님과 살아요. 형제 자매와 살거든요. 또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또 살게 되었어요. 직장에 가서 회사 생활하면서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과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해서 가정에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실천하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믿지 않은 사람한테서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끼리, 이게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부모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은 육신의 가족이고요, 하나님은 이 영적인 가족을 더 중요히 여기십니다. 왜? 육신의 가족은, 그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결국 고향이 달라요. 천당 가는 가족과 지옥 갈 가족이기 때문에 영원히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희들을, 예수의 피로 맺어진 이 교회 식구들이 실제로 영원히 같이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했던 걸 가지고, 은혜 받은 가지고 여기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기서 사랑 못하면 육신의 가족은 사랑 못해요. 왜?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지만 내 말 안 듣습니다. 또 자식을 기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한 몸이라고는 부부도 서로 하나가 안 됩니다. 내 성질, 내 기질 나오면 서로 그렇게 힘든 게 여러분 부부 사이예요. 근데 서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가지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면 서로 너무 고맙고 사랑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이 교회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그룹으로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거죠. 그 은혜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을 하려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야 사랑의 말을,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서로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며 등을 두드려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같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공감도 하고 또 내 이야기도 하면서 내 이야기 가슴 아프고 어려운 얘기를 쏟아내니까 그 사람이 진정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 주니까는 여러분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사랑을 나누면서 또 피를 흘립니다. 피가 뭐예요?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시간을 그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지금 90이 되셨어요. 여러분 또 60, 30, 50 자기 그 시간만큼 사는 건 내 생명은 시간이에요. 그 사람과 시간을 함께 나눈 것은 피를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나누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가진 것만큼 귀한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을 갖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그걸 다가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지옥이면 지옥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사람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대그룹에서 예배를 드리고 끝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대그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그것이 정 안 되면 주일날에도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고, 아니면 평일날 자유롭게 모여서라도 모인 뒤 믿는 예수 피로 맺어진 가족들이 가족 사랑을 할 수 있는 현장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로부터 소통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이 온전한 관계가 이제 어디에 나타나냐? 사람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에게. 먼저 믿는 사람, 먼저 함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불신자는 대화가 안 되거든. 은혜 받은 말씀이 대화가 됩니까? 불신자들 안 돼요. 저 무슨 소리 하나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함께 말씀을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우리 예수 피로 맺은 가족끼리 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또 내 근심 걱정도 나누고, 그래서 구된 배들 하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감사하고 기쁩니다. 또 하나는 또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만 내가 믿음으로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힘들었던 일, 배드 나누면 굿앤 배드를 나누면서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면요, 이삭이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의 얘기를 말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은 그걸 들어주면서 공감을 하고 고개를 끄덕여줘야 됩니다. 힘든 일이 하면 손을 잡아주고 더 힘들면 안아주면서 하면 이삭이 치유가 돼요.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구역, 지금은 목장이라고 하는 이 모임, 다른 데는 또 셀이라고도 하죠. 이 소그룹을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레바퀴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고 믿는 사람과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먼저 믿는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이게 희한하게 하나님과 뚫린 그 기쁨이 사람과 뚫릴 때요, 너무 기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신앙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할 때 기쁨이 넘쳐날 때, 그 기쁨이 넘쳐날 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가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제일 큰 사랑이 뭐예요? 지옥 갈 사람, 죽을 사람, 생명 살려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다도 이 수평적으로 관계가 믿는 교회 사람들끼리 먼저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랑이 교회 밖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담장을 넘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가지고 인간관계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 천국을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왜 말씀 보라 하느냐면 하나님 관계가 뚫리면 그 다음에 사람 관계가 뚫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뚫리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지 않고 무슨 사랑을 합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도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네. 네, 벌려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워서 승리하려면, 더 이상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살지 않으려면 믿는 사람들끼리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현장을 가져야 됩니다.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그랬을 때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10계명을 딱 요약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제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라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사람을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계명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여기 구약에 말씀하신 건데 근데 왜 세 계명이라고 그럴까요? 기준이 달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따라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까 구약의 말씀 인용할 때는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내 몸 사랑하는 것도 무조건 사랑하잖아요.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미친 사람. 예. 미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자기 마음을 막 해하지요. 근데 제정신인 사람은 절대로 자기 몸을 해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도 아닌데 다른 사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버렸잖아요.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는 이건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것도 자기 몸을 사랑한 거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몸이 아닌 나를 위해서 희생할 만큼 그만큼 사랑해 주는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짜 너는 구원받은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이 경험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현장을 가져서 사랑에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여러분 놀라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라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서로 교제하잖아 봐요. 서로 교제하려면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고 무슨 교제를 합니까? 만나서 보니까 떡을 떼는 거, 저 떡을 떼는 게 단순하게 떡이 아니라 저게 사랑의 애찬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다.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당신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내 안에도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그러면 우리는 한 몸이네.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도와주니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가 여러분 천국 공동체가 된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로 힘썼대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성전에 모이기로 힘쓴 게 아니고 집에서도 모였잖아 봐요. 집에서도 모여가지고 떡을 떼요. 그리고 같이 음식도 먹는 거예요.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요 서로 밥을 싸주면서 또 앞에 저 42절부터 45절 사이가 뭐예요? 자기 재산을 자기 거로 여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내어주면서 유무상통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공산주의가 저걸 흉내낸 거예요. 그러나 저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와 성령이 와서 나오는 거고 예수 빼고 성령 빼고 저거 하려니까 거짓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수인 거죠. 아직도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저걸 다 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 빼고 성령 빼고 하려니까 거짓이죠. 거짓말쟁이인 거죠. 역사 이미 실험이 끝났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서로 그 말씀 듣고는 집에 모여서는 서로 목장 모임 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음식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기쁨이 충만하니까 저렇게 기쁘게 살고 저렇게 순결하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왜? 옛날에는 내가 바람쟁이였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들고 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용서받는데 내가 어떻게 그 생활을 또다시 하느냐요.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또 순결한 마음과 순결한 생활을 하니까 온 백성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니까는 그 생활이 서로 불쌍한 자를 서로 도와주고 자기 재산 자기 거를 여기지 않고 헌금해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다 도와주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질병 있는 자들도 가서 위에서 기도해주며 낫고 하니까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그룹의 성전 예배와 소그룹에서 집에서 모이는 것처럼 목장 모임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뭐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 기초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설교할 때 목사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 얼굴을 제가 안 마주치면요 이게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게 되겠다는 것이. 요한일서 4장 20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난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람이 형제는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쟁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 내가 피 흘려 값주고 살려놓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믿고 사랑한다고? 이 말 하시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려면요 내가 교회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하느냐 안 그러면 미워하느냐 아니면 험담하느냐 욕하느냐 깎아내리고 있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믿음은 성경에 의하면 그 사람 하나님 사랑을 하는데 형제 미워하면은 그리고 뒷담하고 욕하고 있다면 그 사람 신앙은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일서 3장 14절을 비교하는 것을 제가 만들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제일 중요한 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말 듣고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이 요한이 요한 1서가 가져오는 저거를 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뭐로 대치되었어요? 믿음이 사랑이란 말로 대치되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생명에 옮겨간 생명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요한 1서 말씀은 행동으로, 행위로 사랑이라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까 말씀드린 요한일서 4장 20절과 연결시켜 보면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됐다. 형제 미워가 있다면은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짜란 말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형제를, 더군다나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가 그걸 못하게, 내 믿음이 가짜가 되고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지 거짓되게 만들어 하려고 온갖 사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험담하고 욕하고 때로는 설교를 공격하기도 하고 목사를 공격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하는 공동체가 깨어지도록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짜로 드러나도록 만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물리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임을 이웃과 특별히 교회 주의 종들과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끼리 우리 청년들과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는 더욱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터툴리안 교부의 글을 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불신자들 전도할 때 이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러면 모두 다가 맞아 예수님 초대교회 저 성도들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전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막 예배는 잘 드고 기도는 막 한다 그러면서 삶 행동에는 자기 식구 교인들을 막 험담하고 욕하고 있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전도할 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부터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교회사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보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신앙의 자유를 주면서 공인이 됐습니다. AD 313년에. 근데 이제 기독교가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라 인정한다고 공인이 됐지만 로마의 국교로 허락된 것은 AD 392년입니다. 디오도테우스 황제 때. 이제는 로마의 종교 국교가 기독교라고 선포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기독교를 믿으면 막 혜택이 주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전에 로마 카타콤의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것들이 이제 예수 믿으면 혜택을 주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순수한 의미에서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 믿고 돈 혜택 보려고, 세금 혜택 보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만큼 했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교회가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전에는 지하 무덤 속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그 지하 무덤에서 300일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되겠어요? 근데 거기 살면서도 그렇게 순결하게 살고 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서로 가정적으로 모여가지고 되니까 가정교회가 있었는데 목장 모임할 수 있는 그룹이 있었는데 바깥으로 지상으로 올라오게 하고 로마 국교가 되니까 혜택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모이기만 하고, 예를 들면 실제로 말하면 교회에서 모이게 예배만 드리고 자기들이 사랑을 서로 실천하고 활동하는 목장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냐? 예배당 중심의 신앙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로 끝나버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에 있는 가정 모임이 없어져 버리니 이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온갖 부조리와 죄와 무능력으로 나타났더라.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고 죽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이라는, 목장이라는, 구역이라는 사랑의 현장을 잃어버리니까 사랑의 능력까지 상실해버렸더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그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고 소그룹으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 여러 사람 모여가면 많이 힘들잖아요.
10명의 정도 있는 이 소그룹의 목장에 가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같이 웃고 또 슬픈 것은 같이 나누며 울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인 일에 힘씁시다. 코로나 오는 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말세가 온다는 걸 다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모이기를 중단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습관이 있는데 너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오히려 주님의 날이 가까워서 주님이 오실 날이 최소한 여러분 2000년은 더 가까워졌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만큼 저는 60년이 더 제 인생에서는 주님 오실 날 앞에 가까워져서 게 맞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격려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모인 일에 힘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임이 단순하게 대예배 그룹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소그룹을 모여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초대교회에 모여 성전에 모이기도 하지만 또 가정에 모인 것처럼 소그룹 모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을 갖지 않으면 너희 신앙들은 가짜에도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왜 말하냐?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거거든요. 우리한테 부담 주려고 숙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5사람만 있네요. 주님께서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께부터 받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가 뭐 훌륭은 하고 도덕적으로 인격이 올려 아니 우리 인격이 형편없어요. 우리의 이미 타락한 본성이에요. 결국은 극단적인 데 가면 이기적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냥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안 흘러보내니까 어떻습니까? 그 멋지고 신선한 물이 썩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귀한 생명수를 받아서 나한테만 나도 먹고 막 넘치도록 마셔야 됩니다. 근데 내한테만 머물고 있잖아. 그럼 썩는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한테? 믿는 교인들끼리 흘러보내고 네 남편에게 아내에게 흘러보내고 자식에게 부모에게 흘러보내고 형제 자매에게 흘러보내라고. 이거가 넘치다기 전 불신자들에게 흘러보내라는 것이 다음 주에 할 증거 전도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흘러보내라. 그래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흘러 안 보내면 내가 썩어서 죽는다니까요. 썩어서 부패해서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복도 주고 건강도 복도 주셨는데 그거 시간 물질 전부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남에게 나눠주지도 않고 어떤 데는 냉장고에 막 음식 썩어가면서 남에게 안 나눠주는 거예요. 시간도 자기를 위해서 막 쓰다 늦게는 막 중독이 돼. 게임 중독되고 도박 중독이 되고 뭐 이상한 데 중독이 될 만큼 해놓고는 남을 위해서 시간 요만큼도 안 내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자기 말도 안 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돼요.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굳은 배도 나누면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면서 공감해 줄 때 우리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건데 사람에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실전 현장을 안 가는데 뭐 예배만 드리고 다 끝나버리고 주중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 번도 안 모이는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목숨 버려서 살려놓은 저 사람을 나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걸 무시하면요 내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저 사람 위해서 생명 바치면서 하나님 저 사람 쓰고 계신다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나도 그런 것처럼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예수님이 저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저 사람을 생명 바쳤듯이 나는 저 사람을 생명을 못 바치더라도 생명 바친 주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나도 이야기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기도받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내가 살고 너가 살고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길이 목장 모임이에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교회가 산다는 거. 우리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살려면 성도들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모여야 돼요. 봐야 돼요. 생명 같은 시간을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좋다는 사람이 기도원만 가고 기도만 하나님께 하고 와서는 자기 식구도 사랑 안 하고 자기 교인들도 사랑 안 하는 거, 그거 가짜입니다. 예배당 은혜 받았다 해놓고는 여러분 교인들하고 한 번 만나서 서로 은혜 받은 말씀 나누지도 않고 그 사람의 기쁨도 함께 해주지 못하고 슬픔만 한번 이야기도 안 들어놓고 오늘 은혜 받았다? 그 가짜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속히 만나서 현장을 가져서 한 사람이랑 만나서 서로 손잡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같이 울고 웃는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장 모이면 예수님 품에 머무는 시간이에요. 제가 저 그림을 얘가 일부러 인터넷에서 저 사진을 찾아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좋다. 엄마 아빠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서로 다른 김 집사님, 이 집사님도 다 있잖아요. 저 노 집사님도 있는데 애들하고 저럴 때 저게 우리가 모이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모인다는 게 그래서 꼭 말씀을 가지고 모여야 돼요. 기도한 걸 가지고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머무는 시간을 경험하니까 목장 모이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좀 힘든데 서로 MBTI 다르고 혈액형 다르고 기질 다 다루는 사람들이 저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목장 모이면서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그리고 서로 눈물로 기도해주면서 하니까는 이상하게 예수님 품에 머무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모이지도 안 하고 모여서 하나님 받은 은혜의 말씀도 안 나누니까 뭐가 돼요?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PPT 띄워보세요. 이 내비게이터나 수레바퀴 애와 여기에서 말하는 중에 제일 핵심이 하나가 이게 지금 저기에서 시리즈를 하고 있죠. 나온 중에 하나가 이야기하는 게 교제인 줄 알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제도 아닌 것을 교제인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놀고 우리끼리 잠깐 만나서 대화하고 우리끼리 만나서 뭐 이렇게 음악회도 가고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하는 교제라는 거예요. 참된 교제는 뭐냐?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참된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나누지 않고 그러니까 배불릴 리가 없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눈다. 그러면서 엠마와 마리온 두 제자 이야기합니다. 엠마와 마리온 두 제자 갈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저들의 마음 속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격려를 받고 위로받고 겁이 나서 도망하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가야 될 곳, 있어야 될 곳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참된 교제의 결과이고 이런 결과가 없는 교제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꼭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나누면 진짜 가슴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될 곳에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안 가게 되는, 왜 엠마오 말로 실망해서 낙심해서 갑니까? 마귀에게 속고 가자는 거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보여십싱 당한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풀어주니까 나는 왜 메시아가 예수님이 죽어버린지 모르겠다는데 성경을 제대로 풀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것이 예언되었다는 것을 새까맣게 잊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만 읽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있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내가 슬퍼한 일이 아니냐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서 용기 있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죽음 기다리는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참된 교제가 일어나면 이렇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고 해야 될 걸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고 품지 않아야 될 말을 품지 않게 되고 품어야 될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세 가지를 하세요. 내 마음을 말하세요. 내게 굳은 배들 하세요. 이런 게 감사하고 이런 게 걱정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말할 때 소통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공감해 주세요.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을 때 같이 고기를 끄떡 죽여주고 때로는 기쁜 걸 같이 기뻐해 주면 됩니다. 슬픈 일을 같이 슬퍼해 주면 공감이 될 때 치유가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막 기뻐하셔요. 그리고는 꼭 은혜 받은 말씀을 한마디라도 하세요. 내가 이 말에 도전을 이렇게 실천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나 이 말에 회개가 되었고 내 잘못이 깨달았습니다 할 때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그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그 죄를 씻어줄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뽀송뽀송한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목장 모임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모여서도 하시고요, 코로나 통해서 배운 대로 카톡방에서도 만날 수도 있어요. 카톡방에서 내가 기쁜 일도 말하고 또 감사한 일도 말하고 또 기도 어려운 일도 부탁도 하고 서로 여러분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같이 웃어주기도 하고 근심 걱정도 하고 이런 모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은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가능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해가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지, 내가 타락한 본성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다. 그럼 내가 지금 살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고 말하는 거라고 믿고 나아가면 승리하는데, 그래서 저 사는이라고 된 단어를 사랑하는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것이 전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올바른 적용입니다. 그래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가 해답이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못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사람 알아주면 좀 하고 안 알아주면 사람 안 보면 안 해요.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강도 만난 이웃이 선한 사람 비유나 강도 있었으면 바리새인 대지상 반드시 도와줬을 거예요. 사람이 안 보기 때문에 안 도와준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려면요, 사람이 봐주고 안 봐주고가 관계없어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아가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흘러보내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넘쳐나요. 강 같은 것이니까. 강은 내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한강을 내 혼자 먹는다 하면 제정신이 아니죠. 이 한강은요, 서울 시민 다 먹어도 뭐 남잖아요. 그처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의 감동이 그렇게 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려는 이 사랑의 강물이 흘러나온 것을 이웃에게 조금씩 흘러보내기만 시작할 때도 벌써 내게 숨통이 트여지고 살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삶을 실천하는 현장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찬송 가사 사랑의 종소리인데요, 이 가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PPT 띄워보세요. 보면은, 아니 제가 준 PPT,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있게 하라. 저 주가 예비하신 동산이 교회이고 목장이에요. 목장 모임이에요. 그래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해주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늘 목장 모임과 또 이 하는 말씀에 적용절하고 이 찬송을 좀 부르며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지는 정배 부사 옆에 사람 손잡고 찬양했습니다. 2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정말 무사
항상 있게 하소서. 오직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소중하게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합니다.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우리 남자 성도들만 서로 감사주. 서로 감사주면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